저는 오늘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 발견한 삶의 태도와 내용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연륜 있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항상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무엘처럼 진짜 미스터 클린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은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의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 5가지 이야기해요. 첫째,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둘째,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셋째, 누구를 속였느냐. 넷째,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자기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냐 이 말이죠.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청탁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 이룰 수 있는 위치와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왜냐하면 다른 민족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소를 빼앗았습니다. 나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발견했냐 하면 삶의 태도를 보게 됐어요. 삶의 태도를 보게 됐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온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증인이 3명 등장하는, 3명이 아니라 3 존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둘째가 백성들 너희들 앞에서. 셋째가 기름 부은 자 사울 앞에서. 앞으로의 리더가 될 사울 앞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 하니까 다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다음에 세울 지도자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특히 뭐가 깨끗했냐 하면 돈의 문제에서 너무 깨끗한 거예요. 또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은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삶의 태도를 발견하게 됐는데,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당당하죠. 굉장히 떳떳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끔가다 위축이 되거나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경찰 만나면 어떠세요? 뭔가 갑자기 내가 신호 위반을 했나,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위축되잖아요. 제가 10대, 20대를 지날 때 항상 경찰을 보면 위축이 됐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범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은. 내가 범법행위를 해야 두려워할 존재지, 범법행위를 안 했는데 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경찰서에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경찰에 가면 뭔가 들킬 것 같고 뭐 잘못, 그렇게 막 심한 범법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당함과 두려움 없는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을 때, 내가 범법행위가 없을 때, 내가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살아왔을 때 사람이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더라고요. 사무엘에게서 발견하는 삶의 태도는 떳떳함이에요. 당당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다 연습했다 치고 오늘부터 제대로 떳떳하고 당당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가 교인들 앞에서 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네, 그러셨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돼야죠. 근데 이런 당당함과 떳떳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삶이 그래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죽지 말고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우리 성은이 학교 갈 때 제가 인지할 때마다 꼭 한마디 해요.
너 절대 약호 죽지 마라. 너 기 죽지 마라.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기가 왜 죽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에게 항상 들었던 얘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느새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기가 죽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보니까 기가 안 죽는 이유는 내가 진짜 당당하고 떳떳하고 힘이 있을 때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을 때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당당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뭘 했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되게 많지만 지난 만 8년 제가 두레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을 했는데 뭐 시원찮은 것도 많았지만 정말 잘한 거 하나 꼽으란다면 제가 두레를 떠날 때 제가 동두천 두레 창립 멤버거든요. 그러면 후원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창립 멤버잖아요.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3, 40명 데리고 거기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원도 받지 않았어요. 10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종 그 둘에 제가 찾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지 몰라요. 내가 후원을 받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후원을 받으면 저는 독립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개척교회들 중에 자기가 섬겼던 좀 대형교회나 중형교회에 후원을 받는 목사님들, 자립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가 넘어요. 그게 자립이 안 돼요. 왜 자립이 안 되느냐? 계속 서포트 해주니까요. 사례해 주니까요. 월세 대주니까요. 근데 항상 거기 갈 때마다 제 나름대로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이 뭔가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으면 당당한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기죽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위축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사무엘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돈에 관한 거예요. 재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세요? 돈에 대해서 클린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넘어지는 분이 돈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가 헌금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진짜 원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아니면 뭐 하나 서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제가 진짜 헌금을 제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지금도 빳빳한 돈으로 몇 개월치 헌금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사례를 좀 봤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검진을 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도 헌금하지 않지만 제가 헌금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보면 어떻게 60, 70명을 우리가 후원을 했지? 그것이 채워져 있어요. 어디서 돈이 생기거나 하면 무조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한 사람. 그래서 돈에 있어서는 좀 클린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것을 막 욕심내지 않고 욕심내려고 아무리 취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요즘에 한국이 아까 잠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주식 뭐 이런 데 막 난리도 아니에요. 코스피가 5천, 지수가 5천으로 올라간다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니고 그래갖고 계좌가 1200만 개가 오픈됐대요. 5조가 막 쏠리고 막.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은행 뱅킹 뭐죠? 이렇게 어카운트 그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뭘 오픈했느냐? 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계좌를 다 오픈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만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쉽게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고 물론 지혜가 필요하고 돈을 지혜롭게 이렇게 좀 불리는 것 그리고 건전한 방법으로 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생각들이 글로만 가 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금과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삶의 태도 떳떳함,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보면 이게 사무엘의 설교거든요. 사무엘의 설교를 보면 이 설교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해 내셨고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고 온통 주제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왕을 세워도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서 결국 누구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설교에다 적용해 보면 제 설교가 만약에 아까 제 얘기를 막 하고 막 잘난 척 하듯이 막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정목이 계속 드러나요. 그거는 빵점이에요. 빵점이에요. 결국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야 되죠. 오늘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시고 아유 자기 자랑만 하네 이러면 저는 잘못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내용, 저의 설교의 내용,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의 내용에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다 내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다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요.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그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막 얘기해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인데. 그게 결국엔 뭐냐 하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건데 삶의 내용이 누구로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의 설교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 뭐가 반복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알았던 거예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대통령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삶의 고백으로 풍성히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에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지만 저도 100% 동의해요. 교회에는 장로님이나 특히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죠. 저희는 작은 교회지만 저 뒤에 그 헌금함 이름 쓴 거 그거 다 없었잖아요. 뒤에 헌금 누가 했는지, 강단 헌금 누가 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도 저기 식당에서 막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떡을 누가 했고 뭐 이렇게 막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그냥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늘 떡은 누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걸 하나 써 붙이려고요. 저희가 자꾸 소개를 안 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보에 누가 헌금했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인가기도 이름, 그래서 남편들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여기 이름이 되게 유명해요. 황의석, 정재용, 장재원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의 대상자의 이름은 올려져 있지만 누가 뭘 했는지, 우리가 뭘 과시를 하는지, 뭐 헌금을 얼마 했는지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구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커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져야죠.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존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자신이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그런 것들을 당부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해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기본이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밖에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교회 5가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하고 보냈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고 만민에게 열려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교회라고 밖에 적혀져 있어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밖에서 이걸 읽어보는 분들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저 끝까지. 그래서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구나. 좀 시원찮아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교회구나. 이것이 분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삶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째인데 삶의 관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까는 삶의 내용이었고 이번에 삶의 관점인데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무엘의 퇴임식이에요. 그 은퇴식과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이렇게 이양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이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장 14절 15절 11장 14절 15절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취임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취임식 하잖아요. 왕이 취임식 하면 누가 말을 합니까? 취임하는 왕이 말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보면 사울은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왕된 것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을 구원한다? 전혀 그거는 딴소리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원하고 난리를 치고 막 온갖 관심이 왕을 삼는 데 있고 막 취임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막 주식을 한다 그러고 막 세상에 AI 시대가 온다 그러고 뭔가 오고 있다 그러고 저도 강연 열심히 듣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연이나 그런 거를 많이 듣는데 막 뭐가 오고 있다 그러고 막 그러면 세상이 뭐 어떻게 변화될 것 같고 직업이 뭐가 없어지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그런 데 빠져 있으면 헷갈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가지시느냐, 여기에 우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생각하면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2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막 취임을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그를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온갖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경 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죽지 않아요. 그리고 막 큰일 날지도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럼 세상의 풍조에 자꾸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떠드는 그 뉴스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딱 제대로 서 있는데 흔들리지 않죠.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 봐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외하고 그를 잘 섬기기를 원하세요.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랬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져 준다는 말은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 그냥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왕을 달라고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휩쓸리는 것과 똑같아요. 막 다 주식을 사야 된다니까 막 다 주식을 사야 되는 것 같고 막 통장을 빼가지고 막 이쪽으로 옮기고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 뭐야? 하나님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온갖 염려에 시달립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관점이 세상을 향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왕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내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잘 되고 하늘에 주는 평강과 복으로 채워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관점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태도가 우리가 떳떳해야 된다. 그러면 삶이 뒷받침돼야 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뒷받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삶의 내용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세상을 향해서 막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관점을 두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